주님의 시간에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십자가 앞에 행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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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 넓고 금방보다 깊은 너도 다주를 그러 깊은 대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더 큰 바람을 결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예배 드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부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니 내 걸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전반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리라. 아멘. 저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어른들은 운전하면서 여기가 어딘지 알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뒤에 타서 계속 묻죠. 어디까지 왔어? 얼마나 가야 돼? 얼마나 남았어? 계속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다 왔어. 10분을 지나도 이제 다 왔고 또 10분이 지나도 이제 다 왔고 계속해서 물어봐도 이제 다 왔어요. 하지만 계속 가고 있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약속을 시간을 잡고 만나게 돼요. 그럼 늦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요. 집에서 떠났어도 이제 막 출발해도 이제 다 왔고 버스를 이제 막 탔는데도 다 도착했고 앞에 있어도 이제 다 도착했다는 친구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은 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들은 그날이 정말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임박한 때를 기다림이
그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도 오시지 않은 주님을 볼 때에 그 교인들은, 초대교회들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그 기다림에 대한 포기가 생겨나고 신앙을 내려놓는 이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들은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서는 부활과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 다를 것이다,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한 시간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비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의미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분명 어떤 것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로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기다림은, 이 기다림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 교인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 주님 역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그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만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하나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삶의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루즈하게 느꼈던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냥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날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그들이 새기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초대교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더러는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더러는 타협해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단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이 삶을 청산하고 탈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이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난 지금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 막상 그 날이 다가왔는데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모든 일이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는 그 드러나는 날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새로운 지침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단지 지금의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이제는 더욱더 시작해야 할 때다라고 11절과 11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 삶에 수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막상 우리가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것에 우리의 삶이 뜸이 들들어진 상태로, 이렇게 설익은 상태로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에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전의 삶이 후회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하루빨리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기 위해서 빨리 백신이 보급되기를, 뉴스에서 보면 이제 완성 단계다,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 효과가 90몇 %다, 뭐 이런 뉴스들 요즘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그래서 백신들이 빨리 보급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히 이전에 평범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신이 보급되어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협적일 것이고, 이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한번 생겨나서 이 땅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이 뜻은 또 다른 변이가 생겨서 또 언제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이런 질병 아닌 다른 문제들이 언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또 통제당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전의 일상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다르게 뭔가를 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그때 돼서는 정말로 현격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과 삶을 다시 통제되는 삶을 닥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다림을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숙제부터 차근차근히 해결하며 그 삶의 도전을 해나갈 때에 그 기다림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것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아크릴 스크린이 이렇게 크게 쳐져 있습니다. 깨끗해, 멀리서 보시는 여러분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깨끗해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바로 앞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정전기, 아크릴이니까 전전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닦는다고 닦으면 닦는 대로 또 스크래치도 생깁니다. 제 눈에는 이게 지금 다 보여요. 여기 먼지들이 달라붙은 것이 다 보여요.
우리가 멀리서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 기다림이 정말로 의미 없게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그 의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거 내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할지, 어떤 것을 변화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되고 내 삶의 주변을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찬교회가 창립 8주년이 된 지금 여전히 작고, 여전히 작다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교회를 볼 때 어떤 미래가 있을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역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이 감당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치 지각한 친구를 타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빨리 올 것이지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늦장 때문도 아니고 시간차의 오류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온전히 누굴 위한 기다림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로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빨리 오시지 못해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심을 자꾸 미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거리에,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외침전도도 많이 하고 뭐 나누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를 보게 되고 각 처소마다 갈 때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이 붉은 십자가가 밤에는 불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아직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정말로 적고 적은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많은 미지의 곳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도피를 위한 기다림,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다림이 아닌 모든 이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달라지고 그 기다림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이 새로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에 동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결단할 때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신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우리가 그 삶의 시간들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나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세움받음을 믿사오니 주의 우리가 주의 손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를 향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삶의 모습대로 이 땅을 위하여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마음이